보통 세계 모든 나라와 종교들은요, 거대하고 웅장한 제왕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빈 무덤을 자랑하죠. 이집트 피라미드나 또 경주에 가보면 신라 시대 그 왕릉 등을 보면 그 키 크기와 웅장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의 높은 신분과 권세를 추측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죽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심지어 지금까지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고는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낮아지심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할 음부의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변증하면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주장임을 설명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독특한 3단 노법으로 설명을 하죠.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자들의 주장에서 출발하는데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이 원인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자의 부활을 먼저 등장시킨 거죠. 그들의 주장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넘어간 사도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믿으면서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한 세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셨고 또한 나의 부활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죽으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메리트였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면서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죠. 자,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 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잠을 잔다는 것은 반드시 잠에서 다시 깰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망하느니라 합니다.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면 다시 깰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서로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얼굴 맞대고 살아오는데 징글징글하다 다시는 보고 싫다. 그런 마음이 더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분을 믿고 죽은 성도들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7주일은 단 한 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개. 45문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 여러분 답.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 그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하면은 나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얻은 의의 잔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일비교회 같아서 지금 아멘 안 나왔으면 그냥 난리 날 뻔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면에서 지금 한 아멘 안 나왔으면 그냥 100번은 외쳤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죠. 이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 들어온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그 악의 결과로 일어나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아픔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주님의 부활로 그 죽음의 권세마저 깨어지고 만 거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의의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처음 본문 말씀을 살펴본 대로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례와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세례식을 좀 간략하게 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이 세례의 참 의미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대로 세례의 원형, 오리지널 폼은 뭐냐? 침례죠. 오리지널 폼. 그래서 침례교 성경은 다 침례교라고 써 있습니다. 세례 받으셨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다 하죠.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는 어떤 침례 욕조나, 그죠? 그리고 냇가에서 몸을 완전히 물에 푹 잠기게 눕힙니다. 이는 죄악된 옛사람이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의미하죠. 어쩌면 그게 이 침례가 더 세례받은 어떤 그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더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를 가니까 양쪽에 계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뒤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위에 욕조가 있어요. 그 위에 욕조가.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침례를 행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뭐 교회에 풀장이 있으면 교회 풀장에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수련회, 바닷가로 수련을 간다든가 뭐 계곡으로 수련을 간다든가 할 적에
그때 침례를 하기도 하죠. 다시 일으키는 것은 딱 담갔다가 다시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분의 부활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영적 거듭남이죠.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예차, 나의 못된 습관들, 막 거짓말하고 고집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전, 즉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된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때뿐이잖아요. 이게 우리 이 인간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면서 또 그냥 옛날처럼 막 화내고 인상 쓰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뭐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든 거예요. 보증보험.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보증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내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그 죽음을 그냥 당당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는 슬픈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아버지 왜 돌아가셨어? 엄마 살만하니까 왜 죽었어? 막 원통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그래서 환송시라고, 환송식, 천국 환송 예배. 만일 이러한 소망이 진짜 없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섰으며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합하여 죄와 허물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마지막 날에는 그분과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위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용기 있게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고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소망교회인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